오늘 읽은 사사기 11장은 또 새로운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입다의 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자손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던 그 시기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사기 11장은 입다의 등장과 더불어 또 아주 슬픈 이야기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우선 입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전통에 서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성경은 입다의 출신이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 여기서 기생이 무엇을 의미한지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기생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민 출신이었다. 아마 이 시기에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계급 사회가 되어 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입다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천민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출신 배경으로 인해서 입다는 늘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고 급기야는 집에서 쫓김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불행한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그는 건달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리더격으로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런 참에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들의 공격을 받자 사람들이 결국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한동안 이제 평화 시대를 구가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력이 없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가 나름대로 건달들, 그러니까 장정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 전까지 천민이라고 무시하고 배척하던 입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불을 찾아 쫓아다니는 불나방과 같이 바로 이익을 쫓아서 조속 변개하는 우리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암몬 적속들과의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랜 그 장정들과 이렇게 건달들과 오랜 생활을 했던 그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싸움을 할 줄 알았고 사람들을 조직할 줄 알아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11장에서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아주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몬 전쟁의 자손과의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29절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중간에 입다가 암몬 사람들에게 사람 보내서 이렇게 화평하고 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였지만 그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결국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9절부터 이제 싸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성서는 이 암몬과의 전쟁을 기록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9절이죠.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라고 하면서 전쟁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입다와 함께 하는데 그를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외형적인 모습 혹은 출신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의
현존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누구인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믿음의 경험들이 풍부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시는가? 아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오늘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직 나를 중심으로 나의 그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리 겉으로 보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결국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입다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당시의 풍습대로 전쟁에 나서기 전에 서원을 합니다. 입다 역시 당시의 고대 근동의 종교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원을 합니다. 그는 전쟁에 승리한 후 인간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원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여호와 종교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기억하겠지만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 제물을 바치는 풍습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또다시 그 이교도들의 풍습을 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게 해준다면 나는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이교도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아무런 갈등 없이 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 어쩌면 가끔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이교도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예수님의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교도적인 요소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아무런 갈등 없이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음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한다는 것,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주의나 근본주의적인 것이 신앙의 순수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본주의적으로 그냥 글자 그대로 믿는 게 이게 신앙의 순수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깊은 성경의 성찰로부터 오는 성경의 기준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이지,
뭐 근본주의적으로 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순수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입다는 이러한 그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교도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간을 바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다에게서 발견되는 이교도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딜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 아니, 또 다르게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교섭을 하는 것이죠. 이교도에서는 이 하나님과 자기가 믿는 신과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만큼 했으면 안 되겠으면 좀 더 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 중에서 우리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공적 사상이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뭐 100일 동안 뭐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 100일 후에 당신이 내가 이렇게 100일 기도를 쌓았다. 여러분 기도 쌓는다는 소리 가끔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적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 했으면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 그럼 또 이제 만약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거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건 당신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만큼인데 당신이 요만큼만 했기 때문이니까 더 해라. 공적을 더 쌓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이제 딜을 하는 하나님은 입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희생을 방지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교도의 풍습에 빠져있는 입다가 불필요한 서원을 했습니다. 이 불필요한 서원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또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불필요한 이제 마지막으로 슬픈 일이 발생하죠. 불필요한 서원으로 인해 인간 제물로 선택된 사람은 다름 아닌 입다 자신의 무남 동료입니다. 그에 따른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물로 사라져 갑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입다의 딸, 그녀의 억울한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서원의 짐을 벗게 되고 암모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1장의 마지막의 기록은 입다의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이름 없이 그리고 영문도 없이 희생되어간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입다와 같은 영웅을 중심으로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뒤안길에서 오늘의 삶이 있도록 희생되어진 이름 없이 어쩌면 영문도 없이 그렇게 희생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내고 기억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입다의 딸과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또 그 희생되어져 간 수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들의 노고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오늘 우리의 역사에서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입다의 딸도 그렇게 이름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생각할 말은 이름 없는 죽음입니다. 이름 없는 희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름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명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입다와 같은 버려진 삶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다와 같이 쓸모없고 버려진 인생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신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의 영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삶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늘 깨닫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입다의 딸을 생각합니다. 이름 없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이름 없이 희생되어 갔던 많은 의인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역사에서의 위치를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며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의 111년의 교회 역사를 존재케 한 이름 없는 교우들을 기억하고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볼 수 있는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111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교우들의 희생과 헌신이 그 역사의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노고와 현신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었음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라도 입다의 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름 없었던 많은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하루로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